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맑고 깨끗하고 또 너무나 청명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귀한 시간, 귀한 장소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잘 집중하여 오늘도 큰 깨우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성 바깥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이 화성 성 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신도시보다는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이런 곳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랜 역사가 배어 있고 또 많은 사연이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행복한 분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원 종로교회에 서 있는 이곳은 가톨릭의 순교 성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인 양료, 신미 양료, 가톨릭이 순교자가 한 10,000명 정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수원 종로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 안에 아주 중심부에 위치한 교회가 수원 종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민족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갖고 정말 이 수원의 뿌리가 되는 역사적인 유서 깊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주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수원 종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웨슬리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영국에 여러 군데를 한 10일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이 참 귀하고도 참 훌륭한 어른이신데요.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갔더니 그 웨슬리 시대 때 지었던 뉴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뉴룸이라고 하는 말은 새집이라고 하는 말이 새집교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집교회가 웨슬리 때 지어졌던 그 예배당 모습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꼭 이 예배당만큼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 의자를 보니까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냥 통나무로 된 그냥 의자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 의자는 등받이가 없습니까? 제가 그 영국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존 웨슬리 선생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훈련시키기 위해서. 등받이가 있으면 등을 이렇게 기대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꼬박꼬박 졸 수도 있고 잠도 잘 수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으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참 이 웨슬리 선생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남게 되고 또 그 영국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처음에는 제일 큰 교단이 미국 감리교회였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교단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대의 신앙생활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 또 이 후배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훈련받은 성도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역사 깊은 교회니까 정조 임금에 대한 것도 많이 알 테고, 또 여기 사도세자, 또 해경궁 홍씨인가요?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화성, 수원 화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정약용 선생이 여기 이 화성을 이게 만들 때에도, 지을 때에도 그 뭐 거중기라고 그러나요? 그것들을 발명해가지고 이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야말로 이 조선 시대의 최고가는 큰 학자죠.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많은 양의 글을 쓰시고 실학자시고 아주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표 이서 국사 시간에 많이 외웠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슬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목민관이, 마음으로 목민관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린다면 모름지기 이런 자세로 다스리겠다. 그 마음에서 우러난 어떤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쓴 책이 목민심서 아니겠습니까? 이 월맹이라고 그러죠. 이 월남 이 혁명의 아버지인 호지명이라고 할 사람이 모든 이 베트남의 공직자들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꼭 필독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안은 서학, 가톨릭을 받아들여서 이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입니다. 그 이벽이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또 그 유명한 황사영의 백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얀 비단에다가 교황청에 편지를 써가지고 조선 정부가 이렇게 가톨릭을 탄압하니까 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조선을 좀 벌을 달라. 이 정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이 집안들이 뭐 외척, 친척회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정약용 선생 집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의 형님 중에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톨릭을 제일 늦게 받아들였지만 제일 신심이 깊었다고 그래요. 이제 세남도에서 순교를 당할 때 이제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칼을 맞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겁이 나 가지고 그 단두대라고 그러나요? 그 처형대 밑으로 칼을 보지 않고 다 땅바닥으로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하는데 이분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터인데 나는 조금 더 두렵지 않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칼을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나니가 세상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 처음 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첫 칼을 내리쳤는데 이게 좀 빗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십자 성호를 긋고 두 번째 칼을 맞고 절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하고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전 선생은 이제 흑산도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민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특별히 이 바다 생태계를 연구해서 이 자산오보라고 그러나요? 아주 유명한 그 물고기 생태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목민심서를 비롯한 많은 주옥과 같은 작품들이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 다 나왔다는 것이죠. 만일 정약용 선생이 벼슬이나 하고 당파싸움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책들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른에게는 유배를 가고 사방으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더 아름답고도 아주 독창적인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특별히 총애해가지고 정약용이는 서학에 관심 가진 것이 종교적인 관심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 가졌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자, 지금도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서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풍토병에다가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버지 유배생활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서울 조정의 실력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아버지를 해배시키고 싶습니다. 해배라고 하는 말은 유배에서부터 풀려나는 게 해배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약용 선생이 답장을 보냈는데 청탁하지 말라. 나 해배 안 돼도 좋으니까 권력자에게 청탁하지 말라. 이 답장을 썼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들아, 인생에는 4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4등급을 결정하는 2세트의 기준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10이라고 하는 한 세트의 기준이 있다. 10이라고 하는 말은 오를 시자 아닐 비자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경제적인 기준이죠. 자, 이 2세트의 기준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등급은 시하면서도 이해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하면서도 이해한 것. 시하면서 이해한 건 어떤 것입니까? 오르면서도 이득이 되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득이 되는 것 무조건 덥석 물어야 됩니다. 오르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최고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시한데 해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옳은 것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받을 때, 그 손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급하게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보지 않는 가운데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지만 내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두 번째로 좋은 등급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비한데 이한 것, 옳지 않은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지금 이렇게 조정의 권력자한테 세도가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뇌물을 쓰는 것, 이건 옳지 않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선물하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투명해요. 그러나 뇌물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몰래 비밀스럽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지만 뇌물이라고 한 대가성, 반드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은 준 다음에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선물이고, 뇌물은 준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나도 똑같이 돌려받기를 원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생일날 귀한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생일 때도 똑같은 가격으로 되돌려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남편에게 선물 준 것이 아니고 뇌물 준 것과 마찬가지. 선물을 주었으면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지금은 뭐 그런 경우 아주 드물지만 이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무슨 지금 우리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옛날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한창 경제가 발전할 때 아주 약사빠르게 국가 권력에 함께 편승해가지고 많은 어떤 뇌물을 갖다 바치고 정치장을 갖다 주면서 특혜를 받고, 사실 그렇게 다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안 된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천 황현선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역사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 화성 안에 들어와서 그런지 역사 얘기를 자꾸 하고, 수원 종로교회가 워낙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이 경술 국치 일제가 강제 합병을 시켰을 때 이 비분 강개한 마음을 가지고 아편을 많이 먹고 음독 자결을 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망하네 되고 하나도 이게 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 이 비분관계 해가지고 아편을 많이 먹고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그야말로 야사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망하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비한 대 이한 것, 이것이 옳지 않은데 내게 이득되는 것을 덥석 물었다가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등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비하면서도 해대는 것, 옳지 않으면서 손해가 돼. 이건 최악의 등급이겠죠.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건 세 번째다. 옳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지만 필경은 네 번째 최악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나는 이대로 좋으니 그만둬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예? 왜 대답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부뚜막의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 무너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다. 충성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돈처럼 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밥그릇에 개미가 모이듯이 돈 있는 곳에 사람들도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대만에서 어떤 재벌가의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이 형 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또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아마 일평생 먹고 살 정도 충분히 그렇게 아마 호화스럽게 살았을 텐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총격전을 벌였을까? 먹고 살만 할 때는 가족들끼리 의가 좋은데 누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일가 친척들부터 새카맣게 몰려듭니다. 돋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돈 있는 곳에 꼭 다툼이 있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요물단지라서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것이죠. 돈이 우리 인간사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 거룩한 분이 무슨 돈과 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한 40개 정도 되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18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밖에 안 되지만 돈에 관한 구절은 무려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 한번 다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이 꼭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여기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관찰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자세를 보셨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액수가 많고 적으냐 이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냐 이것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식 그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 단위. 우리로 얘기하면 뭐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2렙돈이 이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 2개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 분명히 성경 얘기를 가난한 과부 앞에 이 과부 앞에 가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propor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proportion 비율. 얼마 내가 가진 소득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2렙돈이라고 그러면 한 렙돈은 그냥 가지고 있고 한 렙돈만 내지 왜 2렙돈을 다 내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자는 많이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냈어요. 프로포션으로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는 100%를 냈지만 부자들은 0.001%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축도 안 나고 살림에 피해도 오지 않고 지장도 오지 않고 불편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타격이 옵니다. 불편함이 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를 주님이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를 주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얼마가 남았느냐 이걸 주님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1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떼어가지고 그게 엄청난 우리 보통 서민의 기준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할지라도 전혀 축도 안 나고 전혀 살림에 피해도 오지 않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아무리 액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그걸 드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활에 피해가고 불편함이 오고 희생을 감수할 때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젊은 세대들 헌금 잘 안 합니다. 집사 권사를 뽑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헌금한 레코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뜻밖의 11조 안 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아주 인색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1983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나갔는데 그때 월급이 8만 원이었습니다.
총각으로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지금 생각하니까 큰 교회에 갔어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우리 그 교인들이 뭐 잘해주고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전도사님 언제 장가 가냐고 계속 장가 가라고 성화를 계속 부려가지고 제 전 남북교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한테 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사귀는 색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아주 참한 섹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사귀다가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안희선 목사님 사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제 아내도 아주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 한 번도 없어요. 목회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혼살림을 하는데 8만 원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너무 재미있는 건 8만 원 받았는데 감신 대학원을 제가 충청북도 단양하고 예천의 그 접경지대, 이름이 올산이에요. 올산교회. 우리가 올롤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피난 와가지고 형성된 마을이에요. 설마 여기까지는 외놈들이 못 오겠지. 제가 거기 있을 때에는 도로 포장도 안 되고 그 대강면 거기 이렇게 가다가 거기 산 하나를 걸어 다녔어야 돼요. 다행히 교회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 타고 제가 다니고 그랬습니다. 대학원까지 다녔다가 8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뭐 성미는 교인들이 갖다 주고 또 먹을 거 반찬 교인들 갖다 주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아끼고 해가지고 8만 원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수백만 원 이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아파트 뭐 해야죠, 뭐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차는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또 뭐 또 시간 나면 어디 또 놀러 가야죠. 11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거를 다 따져보고 교육비, 뭐 관리비, 공과금, 뭐 어디 뭐 오락비 다 따져 마지막 남은 짜투리로 하려고 그러면 항상 모자라요. 무조건 눈 딱 감고 10분의 1조는 딱 떼놓고 10분의 9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11조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다 씀씀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것부터 떼어놓고 11조 하려면 누구도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괜히 잘못 얘기해 시험 들어가지 안 나올까 봐 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요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도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여자 장로님 2분이 남자들 100명, 1000명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이도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남편이 이 정밀 주식회사, 뭐 금형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정밀하게 이 쇠붙이로 뭘 만드는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직원이 한 20-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또 맡았어요. 결코 소득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얼마나 구두쇠처럼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제가 내리교회에서 지금 12년 차 지금 들어갔는데 제가 다 계산해 보면 15억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200억짜리 건축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 내리교회가 이 예배당이 뭐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뭐 여름철에 사방에 비가 새가지고 물동에 갖다 놓고 또 뭐 물이 터져가지고 뭐 그냥 여기가 무릎까지 막 물이 넘쳐 흐르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붕 몇 억 한 3-4억 들어가 지붕 다 교체하고 또 교육관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쓰러져가는 그냥 초가집 같은데 이 모교회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9필지가 다닥다닥 붙은 아주 복잡한 땅, 바로 교회 옆에 있는 19필지 그 땅을 750평을 다 설득해가 샀습니다. 우리가
거기 뭐 시유지, 구유지, 뭐 초가집, 기와집, 뭐 여관, 빌라 이 19필지가 다 붙어 있으니까 한 1년 반에 걸쳐 가지고 믿음으로 다 설득했어요. 어떤 집은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단판을 했습니다. 그 여관 주인인데 여기 개신교의 발상지인데 여기 성지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관이 돼 가지고 이 타락한 장소가 되어 옳습니까? 전공법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가서 오늘 밤 당장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땅을 다 사고, 또 한 집은 알백이라고 그러나요? 다른 거 다 사는데 그 집은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이죠. 복 받을 놈이 못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주 야비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집을 제쳐두고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그 집만 딱 따로 떼어놓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이 고립이 되니까 이제 다시 딜을 하기를, 그리고 2배를 더 달라. 2배를 더 주는 것도 그게 엄청난 액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감하게 사자. 그래서 2배 주고 알베이 집을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750평을 만들고 그 역사적인 예배당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을 복원하고 7층짜리 연건평 2,500평 되는 이 교육관을 새로 세우고 또 부목산에 8가구 들어간 주택을 또 우리가 옆에 지었습니다. 새 건물을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 헌금을 시작한 날, 이 이도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장로님이 아마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저는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종로교회는 여간 큰 액수를 얘기하자면 안 놀랐는데 3억 2천만 원을 가요. 3억 2천만 원 캐시로, 현금으로. 참 대단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에 추석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아요. 뭐 부목사님들, 전호사님들,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일일이 다 이렇게 추석 성금을 또 다 준 봉투를 이렇게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주세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정말 특별한 은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는 저력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꼭 우리 수원 종로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5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김기범 목사님의 후손.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은 그 어른이 5대째 우리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경기도 마석에서부터 우리 내리교회 나오고 파주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멀어도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도끼로 찍어도 안 나간다고. 좋은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결속력이 강한 교회, 아주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엄청난 액수의 건축을 하면서 이제 토지를 조금 우리가 매각해서 돈을 좀 우리가 얻었고 기본금을 만들고 또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우리가 빚을 지고 한 지금 3억 갖고 27억 정도가 남았어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얻은 강사비는 전부 다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안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노숙자들을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여선교회 중노동합니다. 중노동.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네. 여러분 노숙자는 예수님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섬기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크게 칭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로 정립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많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어디 가도 항상 밥은 그분이 다 사고 말이죠. 예.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여자인데 말이죠. 야, 이 어떻게 그렇게 통이 큰지 말이죠. 예. 그냥 파격적으로 딱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수원 종로교회도 역사 깊은 교회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몇 분씩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돈 내기 할 때마다 항상 저 자신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딴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부흥회 끝나고 그냥 가면 되니까 여러분 자주 만날 일 없으니까 담력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3일 학교 있지 않습니까? 매향 학교가 이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종로교회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를 종로교회가 시작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평신도들 가운데 좀 선각자가 있어서 이거 내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도 이거 건져야 된다. 이 수원 성 안에 있는 학교를 저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 재단 소유가 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학교인데 그 역사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또 복잡한 스토리가 있겠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겠죠. 저희는 그 1892년도에 존수 선교사님이 인천에 오셔가지고 여자 매일 학교를 4월 30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초등학교, 영화 관광 경영고등학교 두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영화학원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라는 건 뭐 돈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내 돈 헌금하면서 아주 고달픈 일입니다. 이거 사실은. 뭐 전교자와 뭐 투소를 해가지고 뭐 편지 날라오고 또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는 학부형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이사장 찾아와가지고 커피 타면 아이들 데리고 다른 데로 전학 간다고 협박하고 말이죠.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이 학교 경영하는 건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기관이 영화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월 김환란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그 여성교육의 선구자인 김환란 선생이 이북 사람들인데 인천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신분 질서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던 시대에 천민 계급이죠. 상민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인천의 항만 이 축조공사에 노동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최초의 전도 부인은 백헬렌이라고 하는 이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내립교회 와서 집단 개종을 했어요. 이 케이블 선교사라고 하는 분한테 세례를 받고 집단 개종을 했는데 그 세례 받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환란 선생은 이 8남매 중에 5번째가 되는 분인데 아명 어린아이 쓸 때 이름이 기득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보면 신득이, 기득이 다 득자를 쓰는데 기득이라는 말은 기해년에 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예요. 기해년에 얻은 딸을 기득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크리스찬 네임이라서 세례명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박씨인데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백헬렌 전도분이 오늘 얘기하면 전도사죠. 그분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세례명을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저 7살 먹은 기득이는 또라라고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세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와서 혼동이 와가지고 어머니 박씨한테 박도라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7살 먹은 기득이는 김헬렌. 그래서 이름이 김헬렌, 헬렌이란 말이 영어 이름이니까 이걸 이제 한문으로 바꾸니까 환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영어 이름은 헬렌 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박도라 여사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또라라고 하는 이름은 도라, 선물이라고는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는 또라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연상이 돼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 초등학교
또 우리 관광경영고등학교 두 학교를 우리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황금 못자리판이죠. 그 초등학교 아이들, 학부형들, 또 학생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예수 정신을 길러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몰래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혼자 도시락으로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양보했습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욕심 사납게 5,000명 먹을 분량을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겠다, 이런 비전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원 종로교회에 그런 이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전을 품으면 반드시 돼요. 아멘. 이 비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는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요, 그 우리 내리교회 그 앞에 큰 건물이 가로막혀 있어서 예배당 건물 다 가려지고 그냥 골목길로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건물 다 사고 완전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옛날 내리교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기 아주 좁은 골목에 다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완전 대로변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말이죠. 그 19필지 750평 대지 위에 보란 듯이 좋은 건물이 들어서서 중부연회의 센터가 됐죠. 그야말로 과정심사, 자격심사 다 내리교회에서 하고 중요한 행사들마다 내리교회에서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첫째는 비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하고 관계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원주 제일교회에 그 이빈후과 의사 선생인 문창모 장로님이라 분이 계셨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제 이 어른이 그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어떤 걸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꼭 3마디를 한다래요. 첫째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합시다. 세 번째는 냅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안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어떤 안건을,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목사님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저도 건축할 때 보니 우리 장로님 발견 못하는 거 담임 목사는 보여요. 사람은 꼭 자기 관심 가는 것만 보게 되니까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보지 못하는 건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의 책임감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안건을 만들고 하나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많은 생각 끝에 기도 끝에 어떤 문제를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뭐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지금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내가 뜻을 펼치기 어렵겠구나. 자, 이제부터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자. 그저 교인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눈치만 보면서 그냥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근데 좋습니다. 합시다까지는 잘하는데 세 번째 냅시다는 잘 안 해요. 냅시다는 딴 사람 내야지 내가 왜 내? 이게 문제죠. 우리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다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같이 하면 이 개미 군단이란 말도 있잖아요. 어떤 일도 다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오그라들고 왜소해지고 자꾸 계산만 우리가 하다 보면 절대로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이 따라오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갑니다. 참 이 예수님 말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큰 진리를 제가 깨우쳤습니다. 제가 깨우쳤던 진리가 여러분도 함께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게 제목이 붙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든지 간에 허공에서부터 비유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비유가 촉발되는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앞에 보면 13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유산 문제로 고륙 간의 상쟁이 일어났어요. 마치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아버지 유산을 누가 물려받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존경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재판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중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고륙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겼는데 좀 중재를 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얘기해봤자 그건 딴 얘기가 누가 탐욕이 더 많고 적느냐 이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가 상속 문제로 싸움을 벌인 것은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는 탐심을 경계하라 충고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나라가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완전히 미쳤어요. 그 보험금 몇 억을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야말로 정신 이상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멘?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돈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행스럽게 항상 쪼들려요. 건축한 다음에 더 쪼들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 월급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더니 작년에 성역 30주년 돼가지고 저를 독일에 공부하도록 보내주더라고요. 안식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안 목사님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크게 좀 해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여러분 잘 섬기고 잘 모시면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인생의 가치가 경제적인 것 하나로 평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부자가 대풍이 들었어요.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 늦은 비가 봄에 오거든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 11월경에 파종을 하네. 우리는 봄에 하지만 11월경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심었는데 그 이듬해 5월, 6월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일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엄청난 대풍이 들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박을 친 경우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이 많은 재산, 평생 먹고 살 재산이 확보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고 즐길까? 이 궁리를 할 것 아닙니까?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부터 부자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이 비유를 이루는 핵심이 부자의 독백인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부가 생겼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다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도 큰데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을 텐데 이거를 증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축을 하는 것이죠. 부속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멸신한 다음에 훨씬 더 큰 곳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제 친구도 엄청나게 5,000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짓다가 지금 골조공사 끝나고 저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반 이상 지금 짓지 못하고 있어요. 저 경기도 광주의 제일 큰 교회도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65억이나 빚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가 또 목사님이 막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안수 집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명을 하고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야지. 그게 어떻게 개인 사업입니까? 내가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몸을 내주고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공교회지 주님의 몸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다 내가 이렇게 이룬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어떤 부를 얻게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넉넉한 곡간부터 우리가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 쌓아두자. 여기 이 비유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19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훨씬 큰 곡간을 새로 만들어 거기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면 이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종로교회 아주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오묘한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기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배꼽이 떨어질 대로 막 웃기고 그때는 좋은데 떠나가면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붕해를 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꽉 왔어요. 그냥 유행가도 부르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메시지를 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한 3류 부흥사쯤 되거든요. 사실 1류 부흥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보통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인데 제가 떠나간 다음에는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 참 옳은 말씀이야. 그게 내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 너무 귀하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 처지를 먼저 속사정을 헤아리고
1시간밖에 안 하고 오후 5시 인생이지만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을 손에 넣어주는 그 주인의 따뜻한 마음, 그게 인간미 아니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야박하게 그게 아니죠. 예?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막 흐트러 놓고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고 다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회도 말이죠. 자기 교회만 키우겠다고 뭐 버스를 막 돌리고 뭐 그냥 그래서 자기 아방궁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다 같은 주님의 교회지. 아멘. 수원 종로교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성 안에 이 성 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 밖에 있는 것보다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이 수원 종로교회 교인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당백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독백을 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와 구분되는 어떤 뭐 영혼과 육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야 김은규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이 자부심이 묻어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만화가 이현세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만화를 잘 그리니까 대박을 쳐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돼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분인데 만화를 잘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최고간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갑자기 스타가 돼가지고 밤에 잠잘 때 계속 자기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야 이게 정말 생시야 꿈이야, 야 이현세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자기가 갑자기 성공 거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내 영혼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야 무게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자기를 높이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곡식을 큰 곡간에다가 저장을 해놓았으니 이제 일평생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평안히 쉬고 그랬어요. relax, 먹고 eat, 마시고 drink, 즐거워 be merry, be happy.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이 돈 가지고 여행 좀 다니고 일본의 벳부 온천도 가고 사쿠라파의 알프스 산맥도 한번 보고, 야, 이 돈을 재미있게 즐겁게 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내레이터가 부자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18절 19절에 와서 그 내레이터 이야기꾼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고 부자가 중심 화자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간 주인공이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I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주격이 6번 나오고 my, 나의라고 하는 1인칭, my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5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 혹은 나의라고 하는 말이 14번씩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어요. 부자의 독배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너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포만감에 젖어가지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까? 이렇게 대만족을 갖고 있는 부자에게 이것을 일시에 반전시키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밤 당장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자식들에게 갈 수 있겠죠. 내가 죽은 다음에 대통령이 와서 조문을 하든 조화가 1000개가 들어오든 장례식 행렬에 1000명이 따라오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한 것이 장례식이에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호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뭐 1억 수표를 거기 집어넣어줘 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죠. 당장 네 영혼을 뺏어가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뭐 유산 자식들이 상속받아가지고 또 자손들이 잘 살겠죠. 하지만 이 부자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부를 누릴 수 있을 뿐이지 죽은 다음에는 부는 그의 수중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이 말이라 그래요. Wir sind Bettlers, das ist richtig. 우리는 다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 말하고 죽었다고 해요. 거지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숨지기 직전에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19절과 20절이에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나란히 이제 대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의 독백과 하나님의 경고가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룹니다. 자, 먼저 부자가 내 영혼아, 이 말은 아무개, 야,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자기 자부심에, 자기 어떤 영예에 가득 차서 내 영혼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야, 아무개 너 참 대단한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부자는 야, 내 영혼아 이 말 속에는 야, 아무개 너 참 대단한 놈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여러 해.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이 말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부자는 여러 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밤.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누린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순식간에 오늘 밤 당장 끝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도 영혼 하나가 탈랑 거두어가면 그 쓸
많은 물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터인데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어떤 대풍이 일어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풍년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잉여,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시는 것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대풍의 잉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부자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는 땅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땅은 내 것일지는 모르지만 강물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강물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건 불모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혜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수혜자, 하나님은 시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부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선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물건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매니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되돌려 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물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남아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치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일에 향락을 일삼는데 돈을 쓴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돈을 다 우리가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남용하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쪽, 하나님의 이득을 위하여 맡겨주신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을 얻게 해준 사회,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데는 이웃들의 희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미래에 관심을 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가 이렇게 축적되는 것도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부가 축적될 때까지 많은 이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현세에 누릴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후생이라고 하죠. Life after death,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서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원 없이 향락 누리는 것만이, 땅의 것만이 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과 육체를 위해서는 남부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 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교 신학자인 장 깔뱅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려고 하는 그 대체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립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향락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돈이 아니겠습니까? 물신 숭배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물신 숭배. 한국 교회도 말이죠. 돈이 많아지니까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호박이 농쿨채 굴러 들어오는 어떤 이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프라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의 복음. 기도하면 과장이 부장이 되고, 빨간 벤츠 차를 타고 싶으면 빨간 벤츠 차를 타고 다니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 벤츠 차를 타고 다닌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게 복음이냐? 어디 우리 예수의 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장가도 안 가고 고생하고 순교까지. 베드로는 그럼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재조정해서 예수의 인격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사역으로 돌아가고 참 복음 정신으로 되돌아간다면 한국 교회는 새로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같다고 그랬어요.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1쪽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를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물질에 있어서부터 새롭게 잘 정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